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우는가 라는 시를 아십니까? 이 시는 1926년도, 그러니까 한참 일제강점기 시절에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 독립을 소망하면서 지어졌던 시입니다. 이제 곧 광복절이 다가와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요즘에 많이 생각나는 그런 시입니다. 왜냐하면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한 방역 지침으로 우리 모두가 격리에 가까운 생활을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 과연 이 코로나 이슈가 끝이 나긴 하는 것일까?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. 어찌됐든 이 시를 지은 이상화 작가는 안타깝게도 일찍 사망한 탓에 광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대신 그때까지, 그 이후에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국가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,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지금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, 또 정상적인 모임과 새로운 그런 생활이 가능해지는 날, 더 나아가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, 온 세상 곳곳에서 축제의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받게 될 구원의 은혜,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러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긴 하지만 그러한 새드 엔딩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결말은 아니셨습니다.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겪어볼 수 없는 구원과 회복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. 그리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그 메시아께서는 얼마나 열심히신지 제대로 쉬거나 주무시지도 못하실 정도입니다. 실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러하셨죠. 한대 잠을 주무시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또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할 것 없이 기도하시느라 충분한 수면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. 오죽하면 급격한 풍랑이 치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가 거의 난파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곤히 주무실 정도이셨던 것입니다. 게다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리는 것을 내쫓으시고 또 그런 와중에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셔서 식사도 놓치실 때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. 지금은 어떻습니까?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셨지만 편안한 쉼을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라 전혀 쉬지 못하고 계신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선한 그런 구석이나 또 예쁜 것이 있다고 불철주야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헌신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?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. 본문의 헵시바는 히브리어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으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왕후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. 또한 필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. 우리 인생이 버림받은 자와 같고 또 황무지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그 희생 덕분에 신분과 또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기쁨과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상대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?
두말할 것도 없이 그 신분에,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과거의 신분이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. 암울하고 또 빛이 없던 그런 시절의 삶과 상처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.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하고 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? 이런 것만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.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죽게까지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그분을 위해 우리를 역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메시아의 이 수고 헌신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기까지 또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. 이 사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근거로 수고하여 얻은 곡식과 포도주를 이전처럼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당한다거나 또는 조공으로 바친다거나 해서 먹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.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게 도를 건설하고 또 수축하도록 지시하고 있으신 것이죠. 이 사명에 대한 약속으로 구원이 이르렀고 또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메시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 축복들은 일종의 공수표처럼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, 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, 찾은 바 된 자,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등으로 불리기 때문인 것입니다.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. 여기에서 말하는 이 파수꾼은 좁은 의미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가리키고 또 넓은 의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르심과 또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.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비판했던 자였지만 회심 이후에는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도 바울처럼 그 밖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. 각자의 생각은 모두 다르겠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과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과 그 이유가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.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빛도 없이 또 흑암 속에서 낙심과 절망으로 점철되어졌던 그런 삶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밝히고 또 소망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.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상태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.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또 죄악된 삶에 얽매여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.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또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
사단의 속임과 또 공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오직 새로이 부여받은 사명만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급으로 충만해지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시간 구국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.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베트남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.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.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.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.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.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. 모든 성도가 경선에서 회개하고 또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.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.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.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.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.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계속해서 베트남과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.